우리 앞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할까요? 화이팅. 천수 화이팅 되게 부드럽게 하는데 좋습니다. 예, 눈이 아름답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최근에 신약 시편만은 읽어서 기억이 더 잘 날 수도 있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데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미리 전한 사람이에요. 쭉 그렇게 자라왔고 살아왔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랬던 요한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쉽게 구원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걸려 넘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요한이 감옥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그것도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마치 의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당시 죄송합니다. 숨을 잘못 마셔서 당시 상황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의 기대와 연결됐겠죠. 무슨 말인가 하니 침례 요한은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일 거라고 기대했냐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의 기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로마를 무너뜨릴,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무너뜨릴 사람으로 기대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쉽게 말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그대로 악했고 세상은 그대로 나빴습니다. 아니, 더 나빠져 가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의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구해주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의 기대와는 달랐던 상황 앞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더 좀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어려움과 거기서 오는 갈등,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크진 않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을 많이 겪어보긴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예, Helmet of Salvation입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17절 앞부분만인데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영어는 take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무기들보다 제일 짧은 묘사. 지난주가 제일 길었던 묘사. 믿음의 방패가 제일 길었고 오늘은 제일 짧은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 혹시 보여주세요. 여러 개가 있어요. 로마 군인의 갑옷도 계속 시대마다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갑옷이 조금 다르죠. 그때 보였던 흉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비늘 갑옷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투구가. 이 사람은 더 높은 사람 같고 뭐 백부장 뭐 혹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게 보통 병사 위에 이제 있는데 이게 헬멧입니다. 투구. 보면 이제 뒷목까지 좀 가려지는 거고요. 또 얼굴도 가려지죠. 이게 아마 제가 본 바로는 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턱 급소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쓰는 겁니까? 왜 썼을까요? 쉽죠. 우리 자전거 탈 때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고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많이 놀라셨어요? 찬수는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역시라고 하면 또 딴 사람 역시가 아니니 전 놀랐는데. 자, 투구 왜 썼던 걸까요? 여러분 좀 놀라시고 이제 집중합시다. 감사하네. 왜 썼을까요? 간단하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국도 요즘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파인 엄청 강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파인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멧을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0% 차이 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넘어졌을 때 다칠 확률이 50% 차이 난다고 하던데 어쨌든 특별히 머리에서도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뇌와 심장을 비교하죠. 뇌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오늘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뭐 여러분 생각하는 걸 다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악마의 관계, 악마의 공격을 목소리 너무 큰가요? 맞서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된다. 자전거 투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데 여러분 머리를 보호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머리를 보호한다, 뇌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한다. 물론 뇌는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은 곧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 대단한 침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만 계속해서 펼쳐질 때 악마가 그의 생각을 공격하여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악마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 공격할 수 있어요. 아까 저걸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공주의, 말이 좀 어렵네. 인본주의,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바울은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구원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여러 가지 공격,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 쉽게 말하면 우리라는 존재를 공격하는데 구원이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원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도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정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기 원하느냐?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 the salvation. 여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 많은데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실천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은 또 믿는 자를 향한 본문이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미 앞에 다 살펴봤으니까 보다 친숙할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잘 집중하고 계시지만 우리 좀 더 집중해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 에베소서 본문에 따르자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죠. 5절 다 계속 여기 있죠. 5절에 보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나와 있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즉 구원은 무엇입니까? 범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을, 죄로 죽은, 그래서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구속, 곧 옛날 성경, 개역개정 같은 경우 속량,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좀 더 자세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거기서 말하는 관역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안에서만 안전한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저 뒤에 우리 사랑하는 딸 은서가 있는데 저 은서를 이제부터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사망, 심판 별로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상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이죠? 그 죄가 용서받은 것, 그 죄의 결과가 용서되고 해결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운 단어를 쓰죠.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 속량. 에베소서 1장을 나눌 때 제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저희 GCC 갔다 와서 좀 더 익숙할 텐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나누는데 GCC 가서 들은 사람들이 전혀 기억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또 제가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셨던 예화가 어떤 거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규칙이 있었느냐. 내가 키우는 짐승이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짐승이 주영이를 길거리에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주영아.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을 쳤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주영이가 원하면, 주영이가 동의하면, 그 가족이 동의하면 이 짐승을 죽이는 대신에 배상금을 제가 물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배상금, 그것을 그 당시 어려운 단어로 속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속해주는 전 돈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싹 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 자기 집 개가, 개 좋아하시죠? 다른 사람을 무려 죽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를 죽여야 되죠. 죽여야 하는데 만약 이 개 주인이 이 개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고 했다면, 벌써 인상 쓰잖아요 지금. 이 개를 살리기 위해 제 개 주인이 찬수를 죽였어요. 그럼 이 개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 개가, 그 당시는 종과 주인이 있던 시대잖아요. 자기 집 주인의 아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이 개를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는 이 개 주인이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어 죽은 이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이 개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고 했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개 주인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개가 물어서 죽인 아들의 아버지가 그 개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가 죽으셨다는 말은 방금 이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담긴 이야기보다도 더 훨씬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까 얘기했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랑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Thank you for the cross.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하셨냐? 화가 난다 그랬어요. 불쾌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물어 죽인 개를, 자기 아들을 물어 죽인 개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멘을 한번 하다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죽인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아니 그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준비가 되어 있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Remember the salvation. 구원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랑과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 이 바쁜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구원을 누려라. Live the salvation. 구원을 누려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금요일 때 다 봤죠? 빌립보서, 에베소서와 동일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지금 바울이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십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이루라. 개역개정은 세 번역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그 어원을 찾아보면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캐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금광이에요. 금이 있어요. 조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어디 있나 다 캐어서 가져간다는 뜻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지금 설명 짧게 했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려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끝난 예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든 고등학교 때 믿게 됐든 그때 구원받은 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현재의 일이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구원을 누려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구원의 과거, 칭의, 의롭게 되다, 칭의. 그게 구원받은 그 과거의 사건이죠. 두 번째가 성화, 거룩해져 가다, 자라나 가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 성화. 세 번째로 영화, 구원이 완성되는데 어디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예수님 곁으로 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두 번째, 구원을 누려라, live the salvation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성화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대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점 자라간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놓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 맞는 중요한 생각이죠. 그 안에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때가 있느냐, 단순히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말씀 보여야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고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 그죠? 사랑하면 닮는다 그래요. 저도 부족한 제가 우리 아내를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주한이와 주엘이가 엄마를 닮기를 원하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간다는 사실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한 분 아멘 하셔서 감사하네요. 한 분이라도. 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빌립보서 하면서 봤던 거긴 한데,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저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오늘 내용인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지만 왜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서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사로잡으셨어. 예수님은 절대 놓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붙들려고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님이 나를 꼭 잡고 있는데 그걸 붙들려고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법적으로 없잖아요. 모순되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면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냥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좀 이만큼 더 깊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주한이를 안아주잖아요. 주엘이를 안아주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잖아요. 딱 안아주면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안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아주 한 번씩 가끔씩 뭔가를 원할 때, 혹은 뭐 이제 이건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저를 꽉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안 내려가겠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거의 보통은 그냥 안겨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로잡으신 아빠를 꼭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원하는 게 있어서지만 내가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인간이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갔느냐?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이보다 좋을 게 없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거 나 이제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난 그것을 쫓아간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어디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어디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감옥 안에 갇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나를 사로잡으시, 감옥이 자기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로잡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쫓으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내용 같지만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나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라. 우리가 이 구원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헬멧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 일어나면서 피곤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즘 습관이 돼서 입술을 고치는 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헬멧을 쓰십시오. 구원의 헬멧.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구원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 구원을 소망하라. hope the salvation.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좀 틀릴 수 있다고 해요. 원래 hope in the salvation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콩글리시로는 느낌이 좀 안 와서 그냥 hope the salvation. 여러분 다 저랑 몇 분 빼고 비슷하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hope the salvation.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이 한 에베소서 말고 두 군데 정도 더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최근에 저희가 통독했던 내용이 1년 통독은 읽었어요. 그래서 바비담에서도 한 청년이 밥 먹다가 말고 저한테 목사님 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또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에 이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갑옷이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랑 에베소서랑 같은 겁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5장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죠. 데살로니 전서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한 단어가 더 포함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구원이 주는 소망의 투구. 다시요. 구원이 주는 뭘 주나? 소망의 투구. 혹은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소망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의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현실을 의미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그 현실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죠. 저는 기도할 때 보통 소망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직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주는 소망, 구원이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에 대한 부분이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80년, 100년, 120년을 살고 분명히 여기서는 죽을 텐데 육체는 죽을 텐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마주하고 경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위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어서 9절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빠르고 어렵나요?
표정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거래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매일 반복하는 거, 저도 자고 깨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매일매일 365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플 때도 아프지 않을 때도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또 어떤 의미도 될 수 있느냐,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도 될 것입니다.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육체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즉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뒤에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더 선명히 우리가 믿게 되고 붙잡게 되기 원하는데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해요. 길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구원을 소망하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딜 가느냐? 영원한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그것이 구원을 소망하라.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뭐죠? 구원을 기억하라.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두 번째, 구원을 누려라, 살아라. 같은 표현한 거예요. 살아라, 누려라. Live the salvation. 세 번째, 구원을 소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대부분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입니까? 방어형 무기예요. 방어형. 가슴막이 이 가슴을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거 막는 거죠. 오는 거 막는 거예요. 신발도 물론 공격하는 것이지만 방어하는 거, 이게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고요. 지난주 방패도 막는 거죠. 방패로 막 때리기도 하긴 그게 아니죠. 공격이 아니죠. 다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영적 악마 관계와의 싸움은 방어하는 싸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버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버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싸움이고요. 하루하루 인내하는 싸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질 수 있고요. 끝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내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 인내할 수 없죠. 어떻게 이 감기 3주만 겪어도 지긋지긋하던데 감기를 1년 내도록 겪는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인내할 수 있느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좀 조심스럽지만 이건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직장인들이 어떻게 직장생활 힘든데 하십니까? 휴가 바라보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야. 군인들이 어떻게 2년 2개월 길지 않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휴가 바라보면서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좀 유치한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인내하면 승리하는 삶을 쌓을 수 있느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Hope to salvation. 요한복음 14장 2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이미 마련하셨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또 이번 한 주를
이제 8월이 시작하죠. 언제 시작하죠? 8월이? 내일. 와, 좋다.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안 해야지. 하시려면 우리 전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전사님 지금 이거 도전 지금 얼마 됐죠? 그거 탄산 안 먹은 지 1년 반. 그거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아직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구원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너무 유치하면은 마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안 그러면 파인 맞습니다. 이건 뭐야?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